10월 29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이죠. 함석헌 선생님은 일찍이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해먹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투표에 참여함으로 민주시민의 주인 노릇을 감당하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해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삭개오는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 제목으로 말씀 묵상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고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고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여리고에는 지구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라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이곳을 통해서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여리고는 돈이 넘치는 부자 동네였지요. 각 대륙에서 온 상인들이 돈을 쓰는 도시였기 때문에 항상 돈이 넘쳤고 또 이런 상인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그런 또 세관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부자들 중에 세리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사치스러운 집을 짓고 살았지요. 예루살렘으로 출퇴근하기 가장 좋은 곳이었고 가장 좋은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 부자 동네에 대단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관의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관장입니다. 세리는 규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뒀습니다. 세리는 그래서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되었고 이방인과 세리는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취급을 당했어요.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세리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죠.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부자였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절대로 부자로 사실 살 수는 없죠. 공무원이 부자가 되려면 부정을 저질러야 됩니다. 공무원은 돈은 없지만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당시의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많은 것을 강탈해 갔지요. 한편 삭개오는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열등감을 성공과 돈으로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리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감히 그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권력이 힘이었고 그래서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가 정하는 대로 돈을 거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맛은 권력의 맛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삭개오는 권력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하나님과 같은 만족을 주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끝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갔던 이 삭개오는 불어난 자신의 재물로 인해서 사실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넉넉해진 재물이 마땅히 삭개오의 인생을 흥황케 할 것 같았지만 정작 삭개오는 소외된 삶을 살았지요. 그와 친분을 이어간 사람은 같은 직종에 있는 세리들 외에는 달리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죄된 사람처럼 취급을 받으며 살았지요. 삭개오의 외모는 넉넉한 재산으로 인해 값진 것으로 치장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내면은 외롭고 고독한 생활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이 삭개오는 굉장히 아시다시피 키가 작았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이 볼 수가 없게 되자 이제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아마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엉뚱한 장면이에요. 세리장이면 젊은 사람은 아닐 것이고 이 중년의 남자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좀 엉뚱한 사람이거나 아주 갈급한 사람일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삭개오가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단지 키가 작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키가 작으면 그냥 안 보고 집에 갈 수도 있겠죠. 돈이 넘치는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뭐가 아쉬워서 그 청년 예수를 보려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에는 돈과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갈급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갈급함이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정말 부잣집에 신방 가던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봤어요. 근데 사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이 부잣집에는 감사만 넘칠 것 같고 부잣집에는 기독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오히려 밝히지 못할 그런 아픔과 기독거리들이 더 많은 그런 가정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지요. 이 삭개오는 그러한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삭개오와 같은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려는 그런 열심이 있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둘이 아는 사이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름을 다 알고 불러주셨을까? 만약 아는 사이였다면 당당하게 나가서 인사했겠죠. 왜 나무 위로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위선적이었던 삭개오를 일방적으로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불의한 삭개오에서 순결한 삭개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저주의 자녀에서 주님의 순결한 자녀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역시도 소외되고 가난한 심령들을 찾아 그들을 향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내려요. 이 부자 삭개오가 자기의 돈을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일수록 자기도 나눠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평생 돈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돈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욕을 들으면서도 돈 버는 재미로 살았던 사람이죠. 삭개오에게는 돈이 마치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시를 돈으로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게 되면 4배나 법대로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라고 믿어왔어요. 삭개오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대접을 받았어요. 세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세리라고 욕먹고 이방인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이 세리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혐오스러운 자도 아니고 소외된 자도 아닙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주인공이며 생명책의 영혼이 거론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 보면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 발로는 절대로 교회 갈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 이방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